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확실합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니까 아마 이때쯤 되지 않을까 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를 찾는 사람에게는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영안이 밝아져서 자신의 죄와 지옥을 알고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성탄절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겠죠. 지금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집이 필요할 것이고,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받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재벌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한 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의사의 몸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산다, 아니면 무슨 오지에 가서 산다, 그러면 뭐 똑같이 밥도 먹고 뭐 옷도 입고 살겠지만 이런 미개국에 가서 살게 되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저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축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살다가 우리보다 좀 모든 면에서 문화라든지 그리고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나라에 가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한 100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있던 그 물건들도 다 팔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고생하는 거 어렵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요.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돼요. 이 성탄은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면 그 지렁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지렁이가 불쌍하다고 자기 아들을 지렁이로 만들어서 그 지렁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쓰시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인간이 왜 지렁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렁이를 구하려고 자기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누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이요, 엄청난 희생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서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얘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할 때 주로 이 바벨론, 그 부근에서 왔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하는 일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연구하던 중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왕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당황하고 술렁거렸다는 거예요. 특히 헤롯 왕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성경에 박식하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찾으러 떠나가려고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기를 찾거든,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헤롯 왕은 이 왕이라는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면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영적인 세계와 정치 세계를 혼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이 너무나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첫 번째 성탄절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참 강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을 바꿔버렸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 아니면 추리? 캐롤? 루돌프 사슴코? 선물?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도 조금은 장식을 했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보다 더 성탄 장식을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분위기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게 하고 먹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수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친구 공작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신 잔이 너무 빛깔이 생생하니까 진짜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잔이 있었던가 봐요. 그 빛깔이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자리에서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그림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돋보이지 않고 잔이 돋보인다면 그 잔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멸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 경배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과 대비되는 인물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정통한 학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묻지요. 대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처럼 성경을 찾거나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을 합니다. 어디라고 합니까? 미가서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물었을 때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그냥 깨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즉흥적으로 보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때쯤 되면 보내도 되겠네? 너 한번 가볼래?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러 가야지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가려고 하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 동방모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모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밤에 움직여야 돼요. 상식적으로 밤은 뭐 하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잠자는 그 시간에 하늘을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나면 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은 천문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가지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막에 가보지 않았지만 TV를 통해서 사막을 보세요. 보면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마실 물도 부족해요. 그리고 사막에서 몇 달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거리와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공부해요. 그럼 알아요. 근데 실천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단을 뒤로 미루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면 천형. 이제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고 평생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온 몸에 나병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또 살겠죠.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10명이 작정하고 간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요.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좀 이상해요. 자기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옆에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봤더니 분명히 나병 환자였는데 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하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상인처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겠죠. 너무 고맙다.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을 고침받았다. 평생 저주받았던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지금 예수님께 가서 바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들을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지. 그리고 9명은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한 명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묻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깨끗함 받았지요. 근데 왜 너만 왔느냐? 그 9명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지요.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빠요.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거 좋지요. 유대의 왕으로 네가 태어났으니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로당을 봤어요. 봤더니 헤로당의 눈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 메시아가 태어났지. 참 좋은 일이지.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 뭐 아기한테 가서 경배라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왕이 자라면 그때 내가 경배하지. 그리고 또 미룰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주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죠.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지. 그건 성탄절 때 드리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TV로 예배 드려야지. 몸이 불편하신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 몸도 씻어야죠. 또 멀면 차를 타야 되죠. 또 왔다 갔다 시간도 들죠. 근데 집에서 컴퓨터 켜놓든지 스마트폰으로 TV를 틀면 뭐 예배 시락 나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동방박사의 신앙과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동방에서 왔어요.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혹시 나의 신앙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알지만 다음에요. 그리고 그 편리주의와 주변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알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를 극히 부인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불렀더니
자기는 서리 집사는 하겠지만 안수 집사를 시키면 다른 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집사까지는 받겠지만 안수 집사나 장로 시키면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그 학교에 혹시라도 자기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신앙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만약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볼만 하면 손해를 봐야죠. 희생 볼만 하면 희생을 당해야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에서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엽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었겠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버지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드립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 때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뜻하거든요. 모략은 제사 때 드리는 거잖아요. 장례 때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여관의 마곡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 누우신 곳은 구유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관 주인은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가 메시아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만삭이 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마구간으로 보낸 것은 너무나 무정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은 돈 버는 데 바빠서 만삭이 된 여인을 낳을 방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에게 그 많은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 마리아가 만왕의 왕, 구약의 에너지 메시아를 낳는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방은 없는데. 방이 왜 없어요? 자기 방이 있잖아요. 자기 방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여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없다 하지만 실제로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돈 버는 것이 바빠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죠. 이 여관 주인처럼 한 푼이라도 돈을 버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여관 주인은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만 한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에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무심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로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여관집 여자처럼, 여관집 남주인처럼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내려놓으시고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헤로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헤로당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관집 주인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겨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